오늘 김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 3주년을 맞이합니다. 2022년 3월 달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 교회 명칭이 아니었고 브로큰 브레드 런던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역 단체였는데, 그렇게 함께 돕고 하는 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제 2022년 6월에 이 런던 리디머 철치, 정확하게는 런던 리디머 코리안 철치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체러티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첫째 주를 설립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올해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교회로 모이다 이 책으로 함께 모임을 갖죠. 지난 과에도 7과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죠. 돌보심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그랬죠.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에 없는 그런 나눔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들도 당연히 있죠.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내부적인 거에 항상 시선을 두는 그런 단체나 조직은 아니죠.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책임,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 어떤 곳에 있든지 상황과 크기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떠맡겨진 책임,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감수해야 되는 희생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소금, 자기 몸이 녹아지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짠맛을 내고 또 부패하지 않게 하죠. 자신의 몸을 태워야 주위를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소금은 그냥 음식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수입이 짭짤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사람 참 짠돌이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짠맛이 비유되는 그런 중요한 표현들이죠. 한번 찾아보니까 소금의 기능이 14,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동물에게나 식물에게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소금과 노예를 교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군인들에게 살라리움 아르겐툼 이런 이름을 붙여서 소금으로 봉급을 주기도 했다고 하죠. 바닷물이 짜지 않습니까?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얼마나 들어있길래 이렇게 짠맛을 낼까? 더 찾아보니 1리터당 35g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의 그 염분이 짠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자정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비단 그런 자연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UC 버클리의 사회학과 교수인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문화의 질은 그 구성원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변화된다. 100명 중에 2명이 가지는 그런 비전, 실천적인 행동의 힘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이 기능, 그리고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립 3주년을 맞아서 설교 원고를 보니까 이게 1시간이 넘어가는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설교 듣다가 나가겠다 싶어서 좀 줄였습니다. 생각을 막 하는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스크린이 지금 안 돼서 같이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 봐서 단톡방에 제가 좀 전에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셔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죠. 아주 미비한 금액 후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걸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고 또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한 2분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그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제빵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그 제빵 기술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직업이 그건 아니었고 이 선교사님도 신학 공부하시고 또 안수받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쭉 계셨고 이제 그 사모님도 거의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마쳐갈 쯤인데 7월에 마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 사정이 안 좋아서 비자가 연장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계속 거기 머물 수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9월인가요?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잠깐 선거 보고도 해 주셨죠.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가서 또 그런 얘기도 또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때 갈 때는 혼자셨죠. 혼자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결혼하게 해드리려고 막 주위에 이렇게 자매분들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갈 때는 혼자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모님 만나시고 또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 나와도 이제는 캐나다 오셔서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드 동영상에 그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이가 이 하위 10% 안에 있는 아이들의 체중과 키에 속한다고 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그런 선교사님의 사명이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 가서 부름받아 갔는데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거조차도 본인의 어떤 판단일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혹시나 그러실까봐 제가 비자 안 나오면 당연히 오셔야 되고 나와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이 토론토에 계실 때 그 난민들, 소수민족 대상으로 사역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죠. 이 런던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캐나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난민을 정착시키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토론토, 캘거리, 런던 이런 도시들. 물론 이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은 다양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다른 목소리가 있고 또 그래서 정책을 반영할 그런 행동들을 다르게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어떤 대상에 상관없이 먼저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 6월에 여기 런던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죠. 누가 알겠습니까? 경찰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그런데 그 런던 경찰청에서 한인 회장님 통해서 저한테도 메일이 왔습니다.
이 새로 부임하는 경찰청장이 베트남계 분인데 아마 그 부모님이 난민으로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경찰청장의 자리까지 특히 런던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죠. 보통 백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분이 와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 행사 이름이 멀티페이스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 다양한 믿음, 다양한 종교를 가진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더 유명하고 경력 있는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뭐 내가 갈 이유가 있겠나 처음에 싶었는데 의외로 이런데 안 갈 수도 있겠다. 한국 목사님들도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겠다. 편한 자리도 아닐 테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야지드족이라는 이 소수민족 커뮤니티 대표로 오신 분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이 야지드족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 하나의 어떤 정체성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이분을 딱 만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소개하고 그러면서 떠오른 일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이 예전에 토론토에 계실 때 저도 잠깐 여기 난민 가정 방문하고 나름대로 사역한 적이 있는데 좀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 저에게 그때 책 한 권을 추천해 줬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 야지드족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라크 북부에 살던 이 야지드족이 뭐 ISIS에서 막 박해도 받고 어떤 큰 고난을 당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 스토리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이 생각나서 이분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연락할 일은 없었고 작년에 이 선교사님 여기 왔을 때 같이 한번 만나서 점심을 먹어야겠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먹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동영상 보내주시고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분 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기사나 이런 걸 찾아서 일단 보내드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십시오. 다시 캐나다로 오십시오. 기왕에 런던으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담대한 그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오시면 저도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민자로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을 가질 수 없죠. 그리고 그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거나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이 또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후원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함께 더 기도하고 동역하면 어떨까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다시 캐나다로 오십시오. 런던으로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을 어떤 유명하다고 탁월하다고 하는 목사나 설교자나 신학자들이 하는 것 아니겠죠. 참 유명하고 탁월한 분들, 유튜브 찾으면 나오는 그런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야지드족을 알긴 할까요?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런던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이 3주년을 맞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일을 정말 시작할 수 있을지, 선교사님 진짜 이곳에 오게 될지, 그거는 모를 일이죠. 또 시작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원만하게 술술 풀려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 지인 중에 그런 하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한 발을 내디디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씨앗을 뿌려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데이케어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간사님이 런던에 오셔서 이런 비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을 때 제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랑 연결해서 또 교회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냐 요청을 드렸죠. 어찌 보면 간사님도 본인이 그냥 본인 비즈니스로 한다면,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NPO를 만들어서 한다면 굳이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미니스트리적인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죠. 비전의 차원에서 이 역시 복음을 뿌리는 차원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렌트하고 찾아서 같이 사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나 비전이 있는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자녀분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감이 없으시죠. 이렇게 어떤 어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 사랑스러운 청소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역시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우면 어떨까 싶어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것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것을 책임지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교회에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말씀드려봐도 이곳 지금 런던 상황은 이 아이들 데이케어 없어서 이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길어요. 화준이도 2년 결국 기다리다가 정부에서 보조받는 데이케어 못 가고 이제 주니어 킨더가든 9월에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프라이빗을 보내는데 정말 싼 곳이에요. 그것이 하루에 40불, 50불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900불 이상 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룸 2개 빌리고 야외 공간이 있고 또 15명에서 18명 아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2만 불 안팎으로 혹시 투션비가 들어오게 되죠. 렌트비 4,000불, 5,000불 정도 내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사가 2명, 3명 필요하겠죠. 쿡 해줄 분도 있고 해도 충분히 그것이 커버되고 아이들이 계속 그 수요대로 있을까? 런던은 적어도 이 지역은 향후 글쎄요 5년, 10년은 계속 그 수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초에 거기에 대한 예산 또 10,000불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저 역시 후원을 요청하겠죠. 이거는 크리스천 베이스드입니다. 복음적인 데이케어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책임의 소재 그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가 다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생길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바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생겨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 개인적에게도 외람될 수 있고 하지만 담대하게 한번 가끔 묻는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더 같이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히 책임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운영위원회 분들에게도 미리 말씀드렸고 꼭 하고 싶은 건데 이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지금 체러티, 정부 체러티 등록되어 있는 그 보드 멤버가 미니멈 3명이어야 됩니다. 지금 3명입니다. 저하고 김유찬 지사님, 이순덕 집사님. 네, 하반기에는 2명 더 같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책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제 성도님들이, 저도 당연히 책임지겠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그렇지 않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교회 책임지고 가겠다. 이 마음을 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위원도 조금 더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함께 책임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같이 신학 공부하던 어떤 목사님, 참 유능한 목사님이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예, 바이링구얼, 한국어, 영어 참 잘 되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7년 동안 잘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클로징 서비스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양교회도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모일 수 없다거나 갑자기 목회자가 사라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계속 이겨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같이 예배 드리자. 지난 7년간 함께 했던 분들 다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뭐라 그러죠? 송별회처럼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래야 할까? 그래도 그렇게 30명 정도 남아있는 그 교회를 어떤 이유에서든 왜 그렇게 클로징하고 닫아야만 할까? 누군가 계속 책임지고 계속 나아가고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또 후대에 잘 물려주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설교 준비하고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2가지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빛으로 부르셨죠. 물론 그들도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광명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2장, 49장 이런 곳에 나오죠. 세상 구석구석에 그 빛을 비추라고 택하신 민족이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마치 높이 솟은 등불 같은 그런 봉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산 위에 세워진 마을처럼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런던의 이 언덕 위에 루뚝 서 있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과 소망의 불을 예수님이 지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끄셨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인 그 사랑을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현하셨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불을 일으키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작은 불을 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누군가는 관심 갖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